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7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혀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행실이 뒷받침돼야 되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닮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도 예수님 닮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부흥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인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구절은 맞아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세요. 재미있게 부흥회를 이끄시고 회개기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날 부흥회를 끝나고 늦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데 교회에서 화장실을 들르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는 거예요. 소변이 마려운 거죠. 지금처럼 공원 곳곳이 잘 마련되어져 있어가지고 공중 화장실이 잘 되어져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소변을 보기 좋은 음침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하수관을 쌓아놓은 그런 공사판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성경책 옆구리에 딱 끼고 그 음침한 곳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생리현상을 해결했습니다. 몸이 시원하니까 갑자기 번뜩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생각해보니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 욕을 거칠게 많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고 친구들과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말의 시작과 끝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이거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겠구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들면서 제가 그날 집으로 가면서 욕을 안 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에서 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제 의지가 발동한 것도 아니었는데, 크게 많이 발동한 것도 아니었는데 신기할 정도로 욕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욕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욕을 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되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부터 욕 안 할 거다.
만약에 내가 욕하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100원씩 줄게. 한 번도 그 친구에게 100원씩 주지 100원을 안 줬습니다. 욕을 안 하니까요. 하나도 안 걸렸으니까 했더라도.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 머리 하나 큰 애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달려오더니 욕을 하면서 너 지금 방금 내 욕했지 하면서 제 멱살을 잡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잘못 들은 거였는데 제가 워낙 욕을 많이 했던 학생이니까 저한테 달려가지고 제가 한 줄 알고 제 멱살을 잡은 거죠. 사과하라고. 근데 옆에 있던 친구, 제가 욕 안 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100원 주기로 했던, 100원 받기로 했던 욕하면 그 친구가 저를 변호해 줬어요. 야, 중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욕 안 해. 욕 안 한 지 꽤 됐어. 이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욕한 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저렇게 얘기해 줘가지고 너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 자리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는요, 제가 기독학생반에 있었는데, 기독학생반에서 찬양부장이 됐어요. 주님이 내가 욕을 버리기를 원한다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원한다고 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보게 되면, 말에는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대요. 또 8절에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케 하고 온몸을 제어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4절에는 배를 보라고 하면서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말 하려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 경험을 봤을 때 내 언어 생활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명한 경험이 있고 이것이 제 간증이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 약대교회 왔을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이 말이 좀 어색했어요. 제 입에 배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하니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나와요. 심지어 약대교회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훈련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언어 습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훈련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많이 훈련하잖아요.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훈련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예수님 닮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언어 습관도, 우리의 말도 훈련해 봅시다. 은혜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기쁨이 되는 말, 우리 입술에서 나가도록 훈련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입술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말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오늘 이 하루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듯이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드립시다. 찬송과 저주 중에 여러분 무엇을 말하시겠어요? 단물과 쓴물 중에 무엇을 우리 입 밖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찬송이지 않습니까? 단물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도와주심 구하시면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는 입술로,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입술로, 단물을 내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닮은 입술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말 하게 하시고, 힘이 되는 말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 주시고, 그 말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위로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